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다양함 속에 조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예를 이렇게 프로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드렸어요. 근데 의도하지 않게 목사의 설교에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바에 또 우리 그 말씀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상처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할까봐, 열매를 맺지 못할까봐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진심으로 그 마음에 상처가 되셨다면 사과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전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에 어머니가 오셔서 영국을 한번 가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영국에 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국의 물가가, 특별히 런던이 굉장히 물가가 비싸다고 알고 있죠. 집값이 그렇게 비싸다 그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희가 이제 지하철을 한 5정거장을 타고 갈 일이 있어서 5명이 지하철을 타게 되었는데 1인당, 이게 제가 지금 얼핏 기억하기에 하나, 둘, 셋, 넷, 5정거장 한 약 10분이 안 되는 정거장을 가는데 6파운드가 1인당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8유로가 넘는 돈이죠. 5정거장을 가는데 왕복하니까 16파운드. 그러니까 지하철 한 번 보통 구간을 타는데 한 3만 원, 2만 몇천 원 되죠? 16파운드면은, 그쵸? 제가 정확하게 1,800원 정도 계산하면 영국의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전철을 통해서 그걸 느꼈는데, 이걸 타고 와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보니까 티켓을 파는 자판기에 오이스터 카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이스터 알죠? 굴이라는 뜻입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조개같이 생긴 굴요, 석화라고 하는.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를 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영어 수거에 보면 잘 사용은 하지 않지만 as clever as oys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as clever as oyster라는 말은 이 혼비 영어 사전에 이 말이 나와 있는데, 굴처럼 as 하면 뭐뭐와 같이 이런 말이잖아요. clever, 현명하다. 왜 굴이 현명하다고 할까? 거기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 오이스터 카드가 전철을 거기서 늘 상용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반값으로 할인이 되는 카드예요. 그 카드를 사게 되면. 근데 저희는 한 번 타고 말까인데 그 카드가 꽤 비싼 카드인데 그걸 살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는 굉장히 비싸게 표를 내라는 거고, 거기서 10번, 5번 이상 기차표를 한 달에 몇 번이라도 타는 사람들에게는 반값으로 타라라는 의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왜 굴카드인지 나는 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영어 실력을 뽐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외웠던 수거 중에 하나가 as cool as cucumber라는 게 있습니다. as cool as cucumber. 전혀 이상한 소리시죠. cucumber가 구어케, 오이입니다. 영어 수거 사전에 보면 오이처럼 쿨하다는 건 알죠? 시원한이란 말입니다. 왜 오이는 시원하다고 그랬을까?
아마 이건 성경에서 유래한 얘기일 거예요. 그런 거 생각을 하는데요. 오이 농사를 하는 분들은 잘 압니다. 오이는 더워야 잘 되는 22도에서 약 27도 사이에 제일 잘 자란대요. 그 한여름에 오이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오이는 햇볕이 쨍쨍 내려져서 바깥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도요, 오이를 따서 딱 깨물어 먹으면 오이 내의 온도는 약 10여 도를 유지한대요. 바깥의 기온과 오이가 갖고 있는 온도는 약 10도 이상 차이가 난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병사들이 행군을 하면 막 물을 먹으면 계속 탈수가 나서 수박을 주기가 힘들 때는 오이를 하나씩 가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갈증도 덜하고 시원하라고. as cool as cucumber라는 말이 있는데 오이처럼 시원한 쿨한이란 뜻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조건이 붙냐면 오이 가지에 붙어 있을 때는 바깥의 기온이 아무리 높아도 오이 열매 자체는 10몇 도를 항상 차갑게 유지를 한대요. 근데 오이를 따서 가지를 뜯어내고 놔두면 오이의 온도가 올라간다네요. 신기하죠? 오늘 유명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가지에 붙어 있어라 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이의 예를 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와만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진리를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유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 지극히 상식적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아주 평범한 얘기 같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있고 살아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그 끝에 달리는 것이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말씀을 예수님이 성경 속에 비유로 하신 걸까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셨을 텐데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멘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는다는 아주 상식적인 말씀, 그 말씀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기 쉬운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한 번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다. 그렇지, 아멘.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끼리 다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 일하십니까? 다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고 애는 세수하고 학교 갈 준비하고 그럽니까? 저희 목사인 저희 집도 안 그래요. 혹시 밥하실 때 기도하고 하시는 분? 회사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자 모이세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하는 회사 다니시는 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저는 신학대학 다녔으니까 그랬어요. 근데 요즘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기도하고 수업하고 놉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기도를 해요. 저도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무의식 중에 이게 참 습관이 무서운 게, 기도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오늘도 하루를 주와 시작하겠어요. 그리고 아침 식사 기도 때려요. 오늘도 공부 잘하게 나이가 48, 47이 넘어가는데도 내가 얼마나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무의식 중에 저도 생각 안 하고 기도하면 무서워요, 습관이.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는 회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집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는 학교.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높은 빌딩이 지금 더 높은 게 있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63 빌딩이 있었죠? 63 빌딩 지을 때 고사지 내고 시작한 거 아시죠?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직 서 있어요. 제가 넘어지라고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안 되는 일보다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요즘 독일의 슈테티시안 킨더가르텐에서는 성탄절을 지키니까 라마단도 지켜야 된다고 라마단 끝나면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줍니다. 유치원이 중립을 지킨다고? 여러분, 뉴스에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성탄절 아닌 다음에, 성탄절 날도 독일은 거의 안 들어볼 텐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뉴스 공식 시간에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 독일 와서 한 번도 독일 뉴스에서, 한국 뉴스에서도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러면서 한 번은 들어봤어도 그 이외에는 1년 365일 뉴스에서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좀 분위기 파악을 못하신 것 같죠? 오늘날 세상엔 예수님 이름 없어도 너무나 쌩쌩 잘 돌아갑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속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는 그 말씀의 뜻,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열매를 맺을 때 나타나는 결과, 열매를 맺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가지신 기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경험하셨죠? 우리 기독교의 최고 큰 비밀,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 일어났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도, 투우장에 끌려나가면서도, 불이 타는 장작더미 위에서도 기뻐하며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지하 5층, 6층, 7층 기꺼이 자기의 일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기쁨을 갖기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후배들인 그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쁨과 좀 다른 기쁨을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으로 챙기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한테 제일 기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제일 기뻐할 일이 뭐 같아요? 로또 당첨되는 거? 우리 애가 울죠? 아마 저 아이의 부모는 가장 무럭무럭 저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거, 좀 더 자란 아이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딸이 법대를 다녀요. 아주 뭐 힘들어 죽겠다고 투덜투덜거리고 다녀요. 근데 이 딸이 지 평소의 행동과 맞지 않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판사가 됐다. 저는 기쁘겠죠? 사실 저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그 기쁨, 이 기쁨을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여러분 중에 사업을 하시는 누가 있어요? 그냥 막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기쁘겠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막 기뻐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아파요. 그래서 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수술을 했어요. 건강하게 나았네요.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근데 왜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번 것 때문에, 아이가 출세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팠다 나았다는 그 일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기뻐하는 일을 보면, 아까 제가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옳아서 그때 말대로 따라 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험이 많고 세상의 지식에 풍부해서 그렇게 하자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 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은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출세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건강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지, 내가 잘 되는 일 그 자체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는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사랑하시니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잘 돼서 기뻐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날 통해서
주목받으시고 그 집 아들이 이렇게 됐대. 저 집 예수 믿더니 사업하고 이렇게 됐대. 야, 기도원 가서 기도하더니 나았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기쁘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한테 붙어 있어라, 그러면 네가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뭡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거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로 내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참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 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말대로 예수님이 내 기쁨을 들어주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내가 기뻐할 일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가지보고 나무더러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럼 그 기쁨이 뭡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기쁨은 바로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어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농부가 기뻐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열매를 맺을 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무것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꿈,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의 아무것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말라 죽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가지 자체가 열매를 막 맺은 것은 아닙니다. 가지는 붙어 있을 거고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가지가 뭘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앞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사업이 번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건강해지면 하나님이 기뻐 좋아하실까? 우리 집안이 잘 되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 안 믿고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정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을, 소위 이름깨나 날리고 잘 나간다고 하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을 봤어요. 예수 믿는 애들이 열에 하나 둘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고 열심을 내서
그렇게 요란 떨고 안 해도요, 자식들 잘 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업? 굳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믿을 게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5대 재벌 총수들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요, 사업 잘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건강관리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병 얻어서 예수 믿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기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요, 예수님 이름 붙지 않고도 우리가 막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거 안 해도, 세상 사람들 말로 요란 안 떨어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얻고 살더라고요. 왜 굳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우리가 참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한번 말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이 뭡니까? 어느 목사님이 참 좋은 표현을 쓰셨는데, 영광이 뭐냐면 뷰네, 무대 위에 불이 다 꺼지고 주인공 하나에게 샤이니,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여기 불이 다 꺼지고 한 군데 쫙 빛이 비치고 거기 한 사람이 나타나면 다 남들이 시선이 글로 쏠리겠죠? 영광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깜깜한 무대 위에 하나님 한 분만이 딱 계시고 누구나 다 그 하나님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농부의 기쁨이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가지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기뻐할 일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조명을 받으시는 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 이것과 예수님은 그 반대편에 뭘로 오셨냐면 내가 기뻐할 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자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이 잘 됐다고 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거꾸로는 가지 마십시오. 내 사업이 잘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거꾸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사업을 망해도 잘 돼도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누가 가져가지 못하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은근슬쩍 내가 바라고 원하는, 좋아하는 일을 마침 예수님도 좋아할 것이다, 싫어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끼워 맞춰서 생각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하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택하고 살든지
네가 좋아하는 네 일을 찾든지.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이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 기뻐하기 위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왜곡을 해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내가 복음의 말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마음먹은 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나의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 영광, 그분만이 조명을 받는 일,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알려지는 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열매를 많이 맺을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나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 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그분 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에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있다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의 비밀을 아는 자는 복된 자, 참된 신앙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너무나 잘 알려진,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 속에 정말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할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 쌩쌩 잘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하나님만이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드러나는,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일이, 내가 소원하는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정녕 그것이 기쁨으로서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할 것인지 내 것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장 우리의 큰 기쁨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열매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